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감사도 습관이다, 감사도 습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 내용은 생활 습관을 바꾸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꿈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어때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죠.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신앙생활의 습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과언이 아니죠. 습관은 어떤 행위를 낳고 반복할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 40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처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 반면에 감사하는 자들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흑암의 세력이 있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영에 사로잡히느냐 악한 영에 사로잡히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니까 이게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반복하여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삶의 습관이 됩니다. 자기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는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있는지 음식 문화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이 음식에 대해서 탐하지 않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자꾸 먹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면 먹긴 하자. 일단 먹고 힘을 내자. 그럼 먹으면 졸음이 오니까 푹 자요. 잠자고 일어나면 배만 나오지. 이게 건강한 모습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봤더니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 문화가 있더만요. 밤에 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먹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자고 나면은 정말 그 이후에는 얻는 거는 배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아침을 그냥 일꾼처럼 많이 먹고, 예, 점심도 왕처럼 먹고, 점심을 정말 잘 먹는 거죠. 그리고 저녁은 거의 먹지 않는 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게 되면 6시 이전에 먹는 걸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그건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 혼자서 뭐 그냥 뭐 다이어트 한답시고 열심히 잘 먹는 사람 옆에서 그냥 깨재깨재 그러면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관계 형성이 힘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렇게 먹어주고 지냅니다만은 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배 보시나요? 안 보이시죠? 쑥 들어갔어요. 배가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그룹에 앉아 있으면은 제 배를 봐요. 배가 어디 갔냐고.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보라고. 음식 습관을 한번 바꿔보라고. 배는 아무리 운동해도요 안 들어가요. 이게 식이요법을 해야만이 관리가 되더만요. 건강 관리도 결국은 식이요법 아니겠어요. 약 먹고 건강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식이요법이에요. 음식을 습관을 잘 들여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운동하는 습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약을 먹는 거죠. 제일 먼저 식이요법과 운동과 약. 제가 이제 요새 의사한테 가면 늘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약 먹고 병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것, 그 외에 약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약으로 모든 걸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훈련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또 우리 삶을 살 때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습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것은 습관이다. 왜 이런 습관을 길러라고 그랬을까요? 불평불만하고 짜증 부리면은 흑암의 세력이 자꾸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짜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있는 것은 흑암의 세력들 세계 속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하고 그다음에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흑암의 세력에 휘말려 든다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다. 그래서 감사 자체가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3단계로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감사.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하루는 그냥 낭패를 당하는 거죠. 아침에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하루 낭패를 당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거죠. 이미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주장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흑암의 세력이 자꾸 주장합니다. 돈이 주장하고 문제가 주장하고 염려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그런 염려나 짜증이나 두려움이나 세상 근심 걱정에 휘말려 들이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마음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에 다스리는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생활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리스도 샬롬이 뭐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음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다 씻음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거룩이란 게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 가장 거룩의 출발은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한번 회개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한 죄는 한 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기억 다 하잖아요. 마귀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들도 기억하고 누구 딱 보는 순간에 네가 그렇게 살아?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넌 과거에 알파와 오메가가 나야 이러면서 대들잖아요, 인간들이. 그런데 그게 악한 영들이 그 장난을 칩니다. 이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해요.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에서 납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그죠? 살림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 많잖아요. 나의 품위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 마음에서입니다. 마음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로 레브 그러잖아요. 레브라는 말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어로 하트입니다. 심장이에요. 심장입니다. 이 심장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죠. 심장을 지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잖아요. 마음은요, 생명입니다. 이 마음을 아무데나 이렇게 흩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집안에 딱 들어가면 깨끗한 집과 지저분한 집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통이 있고 지저분한 집에도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쓰레기통이 있는데 깨끗한 집안이 있고 더러운 집안이 있어요. 깨끗한 집안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는 깨끗한 집안이고, 더러운 집안에 가게 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다 받아 있으면 안 됩니다. 착 비워야 되는 거죠.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면요,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것은 정말로 뜬구름 잡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이 마음, 뭘로 마음을 잡아야 될 것인가, 늘 마음판에 그걸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 우리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관리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주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 앞에든지 어떤 흑암의 세력 앞에든지 당당히 맞짱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말은 조절하라, 관리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좀 외워놓으면 좋아요. 라다. 라다라는 이 말은요, 왕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왕이 룰러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말은 라다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세계에 왕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관리자로. 그러니까 피조물 세계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피조물 세계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정신원으로 이 지구촌에서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문명을 개발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문제를 다스려야 되고 돈을 다스려야 되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릴까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은 마음이 다스려지면 다스려진 마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감사가 있습니다. 신학이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들 별명을 붙여줬어요. 감사 할아버지. 이런 별명 참 좋지 않나요? 이 감사 할아버지가 한 번은 거리를 가다가 이 소고기 한 근을 샀어요. 가지고 막 집에 돌아오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면서 고기를 놓쳐버렸는데 때마침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걸 그냥 물고 도망갔어요. 할아버지는 넘어져서 자기가 사온 고기를 물고 다 도망가는 그 개를 물끄머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할아버지가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젊은이는 물었어요. 할아버지, 고기를 빼앗기는데 뭐가 감사해서 묻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은 내 입에 입맛은 그냥 있다네. 입맛을 안 뺏긴다는 거죠. 이게 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죠? 일어나는 상황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말에 감사합니다. 말로 이젠 늘 감사해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말에 감사하죠. 그럼 말에 감사를 우리가 하려면은 외치려면은 마음이 먼저 감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입에서 그 부글부글 끓는 것을 물리치고 감사하다가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 시를 외치고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담아있고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의 사람들 그래요. 그죠? 뭐 어느 지역이 누구 지역이 있어요. 제가 태어난 경상도 사람들이요 참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묻습니다. 밥 묻나? 애는? 자자. 뭐 이걸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 잘 표현을 못해요.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까? 했더니 야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꼭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냐? 남자는 남자는 두 말 필요 없어. 마음이 중요해. 이게 늘 제가 들었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참 잘 못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딱 굳었으면 끝나는 것이 뭘 그냥 이 말 저 말로 뭐 그냥 이상 말로 그냥 그렇게 하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표현을 하라. 자꾸 표현을 하라. 말로 어떻게?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서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외쳤어요. 근데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일 태풍이 불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제는 목사님이 감사 기도하시는지 들어보자. 참 관심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1년 내내 계속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입만 열면은 세상 문제 앞에서 짓눌리면은 그 문제를 토로하면서 내 마음의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로 하면 마음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또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이 되니까 또 말로 그렇게 하고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마음이 그렇게 다스려지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은 또 그게 내 귀에 들려서 피부가 듣는다는 거죠. 듣습니다. 여러분 피부 세포가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을 다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럼 여러분 화장을 하면서 이게 참 화장법을 안 받는다고 투덜투덜 그러면 피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을 외치면서 화장도 하고 얼굴을 다듬고 몸매를 다듬고 가야 될까요? 답이 나왔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나는 것. 입에 감사를 담아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마음의 생각과 말의 변화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제일 먼저 그들 입속에서 나온 게 뭐였죠?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말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도요, 정말 충만한지 아닌지 보면 그 사람 말투를 보면 압니다. 말이 이미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말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혀를 잡잖아요. 혀를 잡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라고 그랬고, 새 언어라 그랬어. 내가 배워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셔서 순종함을 하는 언어가 성령 체험한 자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방언 체험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 체험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았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내 혀가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 사로잡혔으니까. 성령 사로잡힌 사람들이 컵에 있는 물을 볼 때에 팩트를 이야기하는데도 다르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물의 반밖에 없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늘 우리들은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리의 기적도 그죠?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습관적으로 훈련하라는 겁니다. 16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과 마음이 그죠?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합시다, 이제 말로 이제 감사하다 그러면은 이게 또 마음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하는 것과 마음, 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지는 것, 이건 언제나 선순환 고리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나가야 될까요? 삶의 감사입니다. 삶으로 내 삶의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감사로 훈련되어 있고 말이 감사로 훈련되어 있는 자의 삶을 보세요.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삶을 살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서 본문의 결론 내려주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신 것에 대한,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은혜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지요.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일을 해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말은 부드럽고 은혜가 되지요. 그 삶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정적입니다. 신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기쁘게 몸이 움직이잖아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셨나요? 무거우셨나요? 가벼우신가요? 여러분들이 파티장에 가는 발걸음이 어떠신가요? 그죠? 높은 구두 신어도 아주 가볍게 사뿐사뿐 잘 가시잖아요. 왜?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쁜 곳에 가는 사람들 발걸음은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자리, 그 자리에 오는 자들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가 외쳐지고 권면이 들어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마음대로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그냥 기쁘잖아요. 기쁨으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더 기쁘죠. 예. 아깝지만은 주고 나면 되게 기뻐요, 그죠? 그럼요. 자기가 아깝게 생각하는 거를 줘봐요. 되게 아깝죠. 근데 주고 돌아오는 발걸음은요, 정말 기뻐요. 그 주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줘보세요. 정말 그래요. 성경에서 그 말씀 또 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 35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빚진 자예요. 그 사랑에. 그러면 빚진 자의 정신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한지 빚을 갚겠다는 몸부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죠. 빚을 졌는데 빚 갚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배만 두들기며 산다. 이건 양심 불량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빚진 자예요. 사랑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감격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살아있다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께 빚을 진 거죠.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러면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감사가 넘쳐난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걸 습관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훈련하고 입으로 훈련하고 삶으로 훈련할 때에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길에 좋은 일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입술로 표현합니다.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오직 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의 장애물 제거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